앵콜은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하기로 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데 완전하다는데 누구들이 뭐 방황해봤나? 방황이 끝났게. 참.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연구원인데 우리 그 신학대학원이 이제는 학부 4학년, 연구원 3학년은 이제 대학원 과정이죠. 연구원 2학년, 3학년 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될까? 또 졸업하면은 이제 곧 머지않아 목사고시를 치르고 또 목사가 돼야 될 건데,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복음은 너무 좋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교육자로 부름받았는가? 그 질문이죠. 또 이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교육자라고 하면 복음 전파하고 생명 살고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나에게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냐? 그 말이거든요. 복음은 다 좋지요. 여러분도 복음 좋지요. 근데 다 교육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 2학년, 3학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좋은데 정말로 내가 사람 살리고 제자를 찾고 또 교육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될까? 정말 나는 내 삶에 진짜 응답이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가?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어져 있는 그 파트를 맡아가지고 뭐 아동부도 해보고 청소년부도 해보고 대학 청년부도 해봤는데 과연 정말로 내가 저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고 있고 또 이 벽 위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가? 물론 교육자 생활하면서 조금씩 전도운동을 체험해 본 적은 있어요. 저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전사 되자마자 결혼하자마자 피아노하고 하는 여집사님이 저희 집사람을 상담실에 앉혀놓고 이 랩런트들, 이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상담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향받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는 부모잖아요. 부모들에게까지 전도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맡은 파트에서 조금씩 맛봤지만 과연 이것 가지고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겠냐? 이게 진실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아마 최은준 전사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진실하다는 뜻이죠. 참 감사한 시간표요. 제가 딱 저때 그랬거든요. 연구원 2학년, 3학년. 그때 그러한 기도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받게 되어졌는데 아마 우리 최전사님 부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진실한 고백과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참 좋은 시간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끝난 거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먼저 기도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 나이 들어갈수록 폐 기능이 뚝뚝 떨어진대요. 50 넘어서고 60 넘어서고 이제는 들어가면 젊었을 때 한참 때 자랄 때는 막 폐 기능이 이렇게 막 좋아지다가 이건 제대로 이제 우리 호흡 기도를 깊이 하지 않고 자꾸만 이 가슴만 장하장한 하다 보니까 폐 기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장기들이 잘못돼 가지고도 이 땅 떠나지만 결국은 호흡이 멈추는 것 아닙니까?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응급실 가면은 제일 먼저 수술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기부터 갖다 꽂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에도 호흡이 참 중요한데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찌 되죠? 가는 거죠.
그렇죠. 호흡이 되다가 안 되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 깔딱깔딱 하는 거죠. 가다가 오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숨을 쉬지만 폐활량이 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결국은 이 혈액이 영양분과 함께 산소를 모든 각 장기의 기관에다가 끝에까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활량이 충분하면 마지막 말초신경까지 충분하게 이게 전달되겠죠. 특히 우리 호흡을, 우리 영양분을, 산소를 3분의 1을 이 작은 뇌가 다 사용하거든요. 사실은 뇌 몇백 그램 안 되잖아요. 이 작은 뇌가 3분의 1의 산소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뇌질환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육신적으로도 호흡이 참 중요한데 오늘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는 답내야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또 영적으로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고 충분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영육간에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를 조금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고 하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회복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건강을 놓쳤다 깨닫는 순간이 시작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삶을 좀 돌아보고 음식도 좀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습관도 좀 바로잡기 시작하면 건강 금방 회복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나의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될 시간표 아니냐. 그래서 참 건강이 회복되는 날 되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에게 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너희들의 형편 다 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우리의 지금 현실과 형편, 우리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니, 쉽게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여야 할지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전능자고 여전히 창조주고 우리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처럼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 너희들이 응답을 받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 아니냐. 하나님인 줄 알 것 아니냐. 그래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으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응답받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는 첫째,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 영적인 생명이요,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한 약속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연하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내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준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천국 열쇠란 말은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구원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도 맞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내가 땅에서도 풀겠다.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간단한 몇 가지를 제가 적었지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영적인 호흡, 나의 영적인 생명, 나의 영적인 건강, 그게 기도 속에 다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집중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제 말씀으로 반쯤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그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이 너무나 많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우리 유치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충분한데 그 유치부 저 수준에 뭐가 충분하고 뭐가 완전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황 끝났다 그러고 운명 끝났다 그러니까 지들이 언제 방황해봤다. 우리는 방황하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들이 뭐 운명을 갈등 끝났다잖아. 자, 그 갈등이 있겠지 그 나름대로. 그 동생이나 언니하고 막 얼마나 갈등 많겠어요. 그치? 그것도 갈등이니까. 근데 오늘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다. 수요일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톡이 아닙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구워가지고 유약을 바르잖아요. 그게 질그릇인데 질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충격만 줘도 금가요. 쉽게 금가고 쉽게 깨져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다 알고 있어봐요. 여러분 사는가? 못 삽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고 다니는 짓을 제가 시작하면 안 되지. 하고 다니는 일을 다 알아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건이 속마음을 다 알아보세요. 같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어찌 보면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근데 일부러 모를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을 정도가 아니죠. 태반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간질병을 환자를 치유하면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나는 겁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질것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전체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정도가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가능하면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불신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사실 의지하지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기대죠. 그러나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귀인, 아주 귀한 사람, 또 뛰어난 인생 의지하지 마라.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삼아라.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에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죠. 나무 속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게 되죠. 시편 1편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틀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수포자들, 청소년들 가운데 수학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수학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산수는 참 좋았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랬었는데 이 수학이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일단 수학이란 말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 이해가 되어져요. 얼마나 수학이 힘들면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보잖아요. 너무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일단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지요.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의지할 대상 하나님 한 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할 수 없는 게 많죠, 너무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그랬는데 저는 도리어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독자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종들을 데리고 와서 무거운 장작을, 아들 하나를 다 태워갖고 드리려고 하면 장작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종들이 따라와가지고 장작을 메고 있었는데 모리아산에 도착하니까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장작 우리 아들이 멜 거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그때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같이 오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번제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옆에 지금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데 언어에 딱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 아니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히브리서 기자가 참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직접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지 않습니까?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참 다행이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하기 다행이지. 그냥 나오나라 그래서 죽었던 사람 다 살아나볼 건데. 그 보통 일이 아닌데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그 신학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맞다고 하면.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에요. 감사가 능력인데 저는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감사할 수 있는 그게요, 우리 믿음입니다.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겸손.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 앞에 겸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맞죠? 이거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연약한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뭐냐? 일단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야.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 뜻대로 되어져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뭘 했다? 우리가 뭘 내놨다? 그거 누가 주신 건데요? 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겸손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믿음 가지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를 향하여서 영적인 과학이다. 세상 물리적인 과학도 중요합니다. 참 그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기도를 왜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까? 일단 제일 먼저 순서를 바꿔볼게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마가다락방 보세요. 오로지 하나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도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성벽 위에 세워가지고 종일 잠잠지 않도록 해라. 쉽게 말하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 이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대, 성령의 반대가 악령 아닙니까? 악령을 흑암이라고 하는데 악령이 결박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죠. 악한 영이 무너지니까. 또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금항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그 항로에다가 담아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보좌로 올라간대요. 계시록에 보면 보좌라는 단어 분명히 나옵니다. 보좌로, 하나님 앞으로, 금단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진짜 우리를 돕는 자지요. 보혜사라는 뜻이 다른 의미로는 또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인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는 진짜 문이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과 함께 경제의 문, 치유의 문,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님 이때 또 중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가장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만남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체험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번에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돼.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쉬면 돼. 영적인 호흡인데 그냥 쉬면 돼. 하다 보면 질이 들어가고 자리 잡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 그냥 하면 돼. 그래도 너무 또 복잡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쉽게 말하면 언약부터 잡으라는 거죠.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부터.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나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요.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치유예요. 미래를 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게 해보세요. 진짜 내가 올바로 믿음 가지고 감사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감사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이번에 처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너무 답답하신 분이 있죠? 괜찮습니다.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언약부터. 두 번째, 시간을 좀 정하면 좀 도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못 정할 것 같아서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집중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정하면 참 좋아요. 가능하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말씀을 언약을 잘 정리해 보면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시간을 정해서. 단 키는 뭡니까? 집중입니다. 무슨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해 보면 기도 제목이 최소한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면 두세 가지는 나올 겁니다. 한 가지만 나와도 돼요. 기도 제목 잘 정리해가지고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여러분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나는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응답이 언제 오냐고 말이죠. 응답이 언제 옵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네,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답답할 때 있었거든요. 빨리 응답이 주면 좋을 건데 빨리 응답이 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답답할 때 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은 정확해요. 1점 전혀 오차가 없어. 정확해. 그래서 급한 것은 물론 즉시 응답하죠. 지금 바로 응답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다림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면 무응답으로. 이것도 응답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뭐냐? 다시 한번 질문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기도다. 사람, 현실,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기도는 뭐냐?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반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나의 기도 시스템. 이걸 확정해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전에 보니까 우리 최장로님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산업인으로서 참 좋은 기도 시스템이죠. 그런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순절 초대교회가 증거고 또 안디옥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때까지 드로아의 밤이 뭡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이 오는 그때까지 문이 열렸잖아요.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졌잖아요. 그때까지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역사를 바울팀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체험했습니다. 웨슬레 운동 30만 명 전도했다는데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무디가 100만 명을 살렸다고 하는데 그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그 전기선을 타고 유럽 갔다가 말 타고 다니면서 무디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호흡,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우리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그 과학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